오늘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예전에 개척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창 고민했을 때 읽었었던 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쓴 글입니다. 모던 시대가 생각해 온 가장 큰 오해는 나무가 바람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결정한다라는 신념이다. 이런 신념이요, 교회에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 대신에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갈망하는 것 대신에 그래서 나무같이 보이는 이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지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지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친 교회들에게 다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교회는 나무를 껴안는 대신 바람을 타는 시도를 해야 한다. 교회는 트리허거스가 아닌 윈드서퍼스를 키워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윈드서퍼들은 말한다. 단 한 번도 똑같은 파도는 없다고. 교회가 나가야 하는 세상은 거센 바람과 험한 파도가 치는 곳이다. 그리고 똑같은 물결과 바람은 없다. 교회여, 흥분되지 않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의 바람을 타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여 흥분되지 않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의 바람을 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저는 진짜 성령의 바람을 타는 인생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윈드서퍼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상은 막 흥분되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두려움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개척에 맞을까? 그냥 청빙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희 누님이 했던 말이 있거든요. 저를 보고 어느 날, 주승아, 그래도 목사는 노래를 좀 잘 불러야 되겠더라.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노래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큰형이 했던 말도 생각이 나요. 야, 어떻게 네가 목사를 하냐? 목사는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인데, 저는요 관계형이 아니에요. 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관계를 기대한 분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는 사실 관계형이라기보다는 묵상가형이거든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저에게 힘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잖아요.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요, 어느 날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깨트리는 강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요, 베드로야, 이제 네가 교회를 좀 세워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교회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뭘 하면 돼요? 그분이 어떤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 그분이 세워가는 교회에 참여하고 그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맛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날 제가 제 고민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모든 고민의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을까? 혹시라도 내 능력도 없는데 해가지고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이런 고민에게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고민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 실력이 어떤지, 내 능력이 어떤지를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교회를 세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분이 원하는 그 삶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진짜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에 대한 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그런 교회를 한번 맛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왕의 목회를 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다스리고 진짜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맛보기만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 꿈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개척하고서요, 제가 맛본 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세워간다라는 것을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교회라는 이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 되게 많이 듣고 요즘은 또 구박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근데 막상 교회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설명하기도 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합성어거든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에크하고 부르다는 의미의 칼레오가 결합되어 가지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이런 의미예요. 다시 설명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또 그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한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교회를 다닌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된다, 이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서로 모이면 그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제 친구가 개척할 때요, 가서 축하하면서 했던 한마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한 말과 똑같을 거예요. 네가 1명이 있든지 1000명이 있든지 숫자의 양에 의해서가 아니고 교회의 영광됨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면 그걸로 충분히 영광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척하는 지금이 영광스러움을 똑같이 누려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지금 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주문처럼 하는 말입니다. 이런 교회에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권한입니다. 약속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요, 죽음의 세력을 의미해요.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그 순간에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교회를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개척했다가 사라지는 교회도 있거든요. 그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그 순간에 결코 사단의 세력이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그래서 한 번 교회가 되면 영원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은 천국의 열쇠입니다. 권한을 주세요. 9절을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뭘 했냐를 보면 이 천국 열쇠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될 때 복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 분명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먼저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공적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땅 끝으로 가는 복음의 문을 여는 것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어둠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 저주 아래 있는 고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주는 것, 이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교회됨으로 흘러가는 곳마다 일어나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둠에 묶여 있거나 좌절에 묶여 있거나 절망에 묶여 있거나 병듦에 묶여 있거나 이 묶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백성인 것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열쇠를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어떤 괴로움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것은 다 땅에서 묶여있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를 통해서 하늘의 것이 내게로 흘러오게 하는 것, 주의 능력이 내 삶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저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특징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언제 세우겠다 그래요? 16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 그러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해요. 그러면서요, 제자들의 답변을 엄청 기대를 합니다. 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듣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나오자마자 예수님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흥분됨으로 베드로를 칭찬해요.
첫 번째 칭찬하는 게 뭐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또 하나 칭찬하는 것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때까지는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네가 진짜 이제 반석 같은 베드로다워졌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 고백이 바뀔 때요,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신앙 고백이 진짜 살아 숨쉴 때 그것에 영광스러운 교회됨을 풍성하게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신앙 고백이 뭐겠어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둘 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이 세워질 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합쳐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가요,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자기의 왕이라고 처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요,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미래형 신자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믿겠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과거형 신자가 있습니다. 전에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흔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왕년에 내가 뭐 했다, 이런 과거의 신앙 고백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현재형 신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속에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분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베드로는 현재형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작년에요, 저희가 설립감사 예배를 준비를 했잖아요. 설립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편지에 쓰고 그것을 나누는 거였거든요. 근데 다락방마다 그 막 읽을 때마다 박수치고 너무너무 감동한 것들이 많았대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고 그때 자기를 인도해 주었다라는 이 감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세우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형 신자로 만드는 것, 현재형으로 신앙 고백이 흐르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젯밤에요, 카톡 하나를 받았거든요. 이런 내용,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서 알려요.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형제님 아내분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형제님이 주신 성경을 읽고 마음에 감동이 와 눈물을 흘리며 되려 넘넘 좋은 찬양이 있다면서 남편에게 보내왔어요. 찬양 들으며 눈물이 났다면서요. 그리고 휴대폰에 있던 부적도 다 지우고 성경이 넘넘 재미있다면서. 더 놀라운 건 아내분이 하나님이 진짜로 나한테 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넘넘 좋다 했다네요. 하나님이요, 진짜 따끈따끈
엄청난 간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설립 1주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메시지를 줬을까요?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이 따끈따끈한 교회가 되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식은 밥이 아니고 막져낸 찐빵 같은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보니까 논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 중에서 저는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말한 것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져왔어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그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일컫는다. 이것은 앞장서는 용기 있는 고백자이며 제자들의 대변인이요 계시에 복받은 수령자요 그리스도에 대한 공적인 고백을 최초로 한 자요 믿음의 영역과 표현으로 제자들을 이끈 자로서의 베드로를 일컫는다. 그냥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 지었기 때문에 운명론적으로 주님이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세운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신앙 고백을 한 것, 앞장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이것을 보시고서 이런 신앙 고백, 이런 주를 향한 마음을 보고 그 마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베드로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 교회는요, 베드로와 같이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죠. 지금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늘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뿐 아니죠. 베드로처럼요, 앞장서서 헌신해 주었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저희가 설립 감사 예배가 되어지면 하고 싶었던 꿈 하나는 뭐냐면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설립 감사 예배 때마다 새 생명 축제를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앞장서서 용기 있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도 많은 교사들 또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앞장서서 영혼을 섬기는 순장님들을 상징적으로 대표로 세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베드로와 같은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원래요, 기러기가 맨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많은 바람의 저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려고 할 때마다 많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려고 하면요,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앞장서서 일하면 격려해 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죠. 그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섬기는 분들이 해야 될 몫도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요, 앞장서서 뭘 했어요?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순장님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잘 섬기는 게 아니고요, 신앙 고백이 선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앞장서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앞장서서 섬기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개척하고서요,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10층에서 혼자 밤마다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계속하면 힘들 수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제가 개척하고서요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주인에서 내려오는 것, 주인 자리를 탐하는 것, 이것을 가장 강하게 씨름해요. 왜 씨름할까요? 그런 마음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시라고.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고백해야 되는 게 이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그런 교회를 맛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요, 베드로가 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터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반응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자기가 약해질 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외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 내 행실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삶에 부어주신 그 말씀을 믿어 내 말을 믿지 말고. 저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자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요 내 언어가 풍성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언어가 유창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제 마음에 아주 단순하면서 가장 마음에 깊이 품었던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깊게 내린 꿈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좋은 대학은 멀어도 가요. 근데 안 좋은 대학은 가까이 있어도 가기 싫어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먼 골짜기에 있어도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교회가 시작하면서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가까이서 오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50분 차로 이동해서 오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시작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먼 데도 오겠어요? 완성이 안 됐지만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보다도요, 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늘 교회가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형의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지는 것을 내가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의 구경꾼이 아니고 내 삶의 목자이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맛보는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받은 것처럼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눈 감고 이 시간에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